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똑같은 새소리를 놓고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고 말을 합니다. 그 차이는 새소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소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는 새소리가 울음소리로 들리게 되고 그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똑같은 새소리가 마치 노래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각각 다른 두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한 사람에게도 시차를 두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울 때 새소리가 마치 노래소리처럼 들렸는데 갑자기 슬픈 일을 당하면 이내 그 새소리가 서글픈 울음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새소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한 사람의 말을 각 사람이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전혀 다르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무엇이든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 역시 구구절절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사건은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사건에 맞물려서 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의 행적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젊은 시절에는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 이후로는 순교하기까지 오직 주님께 이끌려 살아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요한을 향해 고개를 돌린 뒤에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우리 성경이 점잖게 번역해서 그렇지 원문 문맥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면 베드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얜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자신을 제외한 제자들 가운데에서 유독 요한을 가리켜서 그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은 평소 요한과 베드로가 라이벌 관계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주님께 이끌려 살다가 끝내 순교해야 한다면
자신의 라이벌인 요한은 어떻게 될는지 베드로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설령 당신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을 이 땅에 살려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베드로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므로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는 주님의 소관이요, 베드로의 몫은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은 오해하거나 곡해할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23절이 기막힌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을 반드시 살려두시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설령 요한을 살려둔다고 하더라도 하고 가정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이 이 이후에 엉뚱한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 소문의 최초의 발설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언어 습득 이전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는데 장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려운 문자를 구사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 것인즉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알아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3년 동안에 주님을 쫓던 제자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12 제자들끼리 누가 가장 높은지를 놓고 평소에 늘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의 경쟁의식이 치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가운데 그 세 제자를 총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세 제자들만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당신이 변형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와
당신이 말씀을 나누시는 그 신비스러운 광경을 그 세 사람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시는 그 현장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입회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현장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죽음을 놓고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에게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늘 그 세 제자를 특별 대우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12제자 가운데에 가장 큰 우두머리는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에 걸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 제국의 압제자들을 몰아내시고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목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탁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집권하시면 자신들을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삼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총애하셨던 그 세 제자들 가운데에 요한과 야고보는 친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면 그 세 사람에 관한 한 자기 자신은 언제나 2대1로 열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요한 형제에 대한 베드로의 견제의식과 경쟁 심리는 유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주님께 은밀하게 청탁을 넣고서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던지 요한과 야고보의 친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다시 주님을 찾아가서 똑같은 청탁을 되풀이했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그 소문을 접하게 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주님께 부당한 청탁을 드렸던 요한 형제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었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요한 형제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베드로가 가장 크게 화를 낸 것은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관계였으니 그 두 사람 사이에 평소에 말이 통했겠습니까? 설령 진실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진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말을 하면 할수록 오해와 곡해를 낳을 뿐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요한 형제이고 보면 그 요한 형제를 향한,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제대로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리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는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 것인즉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쟁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찬 베드로의 마음으로는 요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결코 말씀 그대로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21장 23절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베드로에 의해 발설된 요한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은 거짓 소문임을 밝힘과 동시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실제 내용을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요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 해프닝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사건이고 그 사건과 맞물려서 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의 행적을 밝혀주는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바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말이 곡해와 억척을 낳게 되고 심지어는 주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진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한다면 그것은 쌍방이 모두 진실을 말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바른 마음을 지니지 않고 있으면 그 어떤 진실된 말도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계속 상대의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면서 견원지간의 삶을 되풀이하고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그와는 정반대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던 그 역사적인 현장에 베드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같은 동족이었지만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기에 유태인인 사도들 가운데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도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을 방문한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었는지를 사도행전 8장 14절이 밝혀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새로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12제자들 가운데에 가장 긴밀한 동력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의 말을 곡해하는 견원지간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긴밀한 동력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릇된 질투심과 경쟁의식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긴밀한 동력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말귀를 알아듣는 마음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앙숙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동력하기 시작한 사도행전 3장 이전에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해답은 사도행전 2장이 증거해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도 요한의 마음도 더 이상 자신만을 앞세우려는 베드로 개인의 마음, 요한 개인의 마음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보니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함께 충성해야 할 동력자였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보니 상대가 하는 말의 의미를, 그 말의 진의를 소리로 바래지지 아니한 상대방의 마음속에 묻혀있는 말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보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는 주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의 빛 속에서 묵묵히 주님을 쫓아가며 긴밀한 동력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지는 않았더라면 결코 불가능했을 대반전이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주째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 어순상 들었다는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들었다는 동사가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들었다는 동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들었다는 동사가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도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베드로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지 않고 어떻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요, 그 일을 감당한 베드로를 치하할 일이요, 그동안 이방인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그릇된 편견을 벗어 던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베드로를 혹독하게 비난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할례파로 불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와의 교제를 언급하는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파기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전원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은 남자 성인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할례받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를 비난하던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유독 할례파라고 못 받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 그러나 할례를 마치 구원의 조건인 양 절대시하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고수하려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지니고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곡해할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구절 역시 헬라어 원문에는 듣다는 동사가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 단락은 듣다는 동사에서 시작해서 듣다는 동사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던 할례파들이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잠잠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다는 것은 베드로를 비난하던 자신들의 경솔함과 관련해서 베드로에 대한 사과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대체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고 그들이 무엇을 들었기에 그들이 이처럼 돌변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17절까지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긴 설명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자신의 설명을 통해 자신을 비난하던 할례파들의 마음을 성령님에게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던 할례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 역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비난하던 할례파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 마음으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곡해할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를 비난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성령님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의 설명을 듣는 중에 성령님의 빛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성령님의 빛 속에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혁명적인 물고가 터였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빛 속에서 사람이 말한 말의 참 뜻을 알아들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 곧 이방인을 뜻한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를 비난하던 할례파들은 그들의 마음을 성령의 전이 되게 함으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의 진의를 깨달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곡해한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만 못합니다. 같은 성경책을 놓고서도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빛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인간의 인격은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상대의 말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행전 11장의 할례파들처럼 상대의 말귀를 알아들으려는 마음을 지니지 않는다면 상대의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오해와 억척을 낳고 관계는 뒤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부부지간이라고 해서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만 사람이 말하는 말의 진리를 그가 아직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발설되지 아니한 말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인간의 마음속까지도 읽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말이나 따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 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히 명령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사람의 말을 듣고서도 듣지 않아야 할 말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정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임해 계신 성령님을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일구어 가십시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성령의 빛이 소멸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 집중하십시다. 우리는 성령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 말하는 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며 듣고도 들어서는 안 될 불의의 말을 단호히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만 우리의 코끝에서 당장 우리의 호흡이 멎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횡적으로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불의와 맞선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이 완성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곡해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의 할례파들처럼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말귀도 알아듣지 못한 채 서로 오해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들어서는 안 될 불의한 말을 쫓느라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갉아먹기에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으로 모시어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전으로 일구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성령님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들어야 할 사람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고 들어서는 안 될 불의한 말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생명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정의의 십자가, 진리의 십자가, 영원한 십자가가 우뚝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